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줄을 이루고 내게 주로 내게 쫓아가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를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고 롯과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과 모레 장수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들어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으로 내리고 동쪽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에 관해서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시즌에 우리가 또 들어와서 새로운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맞춰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그 수위와 그 감들을 보죠. 사실 그 가격 차이가 엄청납니다. 좋은 수위는 뭐 몇백만 원 가고 뭐 싼 것도 뭐 2, 30만 원 이상 갑니다. 그리고 또 감도 뭐 좋은 건 오동나무로 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뭐 얇은 그냥 판자로 하는 경우도 있고 가격이 진짜 천차만별인데 사실 장례식장에서 쓰이는 물건들을 한번 사용하면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동나무를 가지고 가구를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삼배를 가지고도 옛날 어른들은 여름에 시원하게 입고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도 죽은 자를 위해서 쓰이는 물건은 다시 사용을 하진 않아요. 우리가 때로는 좋은 오동나무 가구가 있으면 또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지만은 죽은 자를 위해서 한번 사용된 것은 다시 한번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은 바로 그 똑같은 나무고 똑같은 재료지만 죽은 자를 사용할 때는 다시 사용될 수가 없고 산 자를 위해서는 계속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이 사명과 이것들을 정말 우리가 생명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어떤 사역이 될 때 더욱더 하나님 옆에서 우리가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똑같은 재정이지만 그 재정이 주님의 나라에 쓰일 때 더 나라가 확장되어 나갈 것이고 또 이 돈이 정말 그 악인들에 의해서 정말 그 어두운 데 사용될 때는 마약을 쓰고 이랬을 때 그 돈은 정말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돈이지만은 용도에 따라서 한쪽은 생명을 살리고 한쪽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언약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정의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과 호흡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생명의 길로 더 나은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길로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과학자들이 그 우주를 관측하는데 비행기가 보통 600km에서 800km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날아가는데 그 600에서 800km 날아가는 속도로 600년을 돌아야 그 별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그런 별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주라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겨우 그 우주의 하나
그 지구에 살고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그 우주를 하나님은 만드시고 창조하셨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을 가둘 때가 너무 많죠. 저도 신학을 공부했지만은 신학자들은 자기들이 아는 그 신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기들이 아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제한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서 창조주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성경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죠.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짜고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기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거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때 누굴 통해서 일해 나가십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의인을 얻을 때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거죠. 나중에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를 부르시고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 주신 생각과 하나님부터 온 차원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일터에서 일해 나가라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우리 일터에서 일해 나가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세계관이라고 해요. 세계관. 세계관은 내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는 걸 세계관이라고 말하죠. 세계관.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말씀으로 살아나가야 돼요. 살아내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요셉 형제님이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정치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정치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 법을 발휘하는 그 단체에도 그 당에도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도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반한 법들을 만들어가고 거기에 또 동참을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생각, 그런 세계관들이 정립되지 않으니까 세상적인 가치관과 마인드를 가지고 일해 나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주권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일하는 그 영역, 뭐 정치든 경제든 문화, 스포츠, 예술 모든 그 영역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통치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통치가 될 때 하나님 말씀을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나라를 이끌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와 원리가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가정 모든 분야에 그게 원리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의로 삼으신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도 믿음의 선지자들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 1절에 보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어떤 물건을 주고 가라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말씀만 들려온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뜬금없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디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까? 사람이 말하면 도저히 갈 수 없는 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신 거죠. 말씀으로 나타나서 내가 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간 거죠.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근본적인 사고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도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사고로 변화될 때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소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가운데 많은 정치인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의 세계관은 세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결국은 바뀌지 않아요. 정치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예루살렘이 항폐함이 70년이 만에 그치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가 다니엘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뭡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 안장을 먹혔다. 그건 뭐 우리가 주의할 게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정치인들이 왜 다니엘을 없애려고 했습니까? 왜 다니엘을 없애려고 했습니까? 자기들의 정적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이게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사단이 다니엘에게 막으려 했던 것은 뭐냐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야, 쟤 없애야 돼. 왜? 쟤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근본적인 지식으로 가치관을 살아가기 때문에 쟤는 없애야 돼.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러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사자굴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사자들이 입을 다물어 버린 거죠.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다니엘을 통해서 그 바벨론 제국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의인을 만나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그 페르시아의 바벨론의 모든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께 도전장을 던진 거죠. 결국은 그 페르시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 길을 통해서 그 페르시아는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들어서게 되죠. 다니엘이 다 예언했습니다. 그거. 다 예언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페르시아의 모든 연계를 다 무너뜨려 버린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약속한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주의를 할 때 시간을 우리가 내지 않습니까? 시간을 내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의미도 조금은 조심스러운 표현이죠. 자, 시간이 누구 겁니까? 시간을 창조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 속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시간을 좀 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 참여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 만들어 주신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잠시 참여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도 맞는 말이죠. 12일조를 내어드리고 다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정말 더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시간 속에서 조금 참여해서 일하는 것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시간을 만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는 시간이라는 게 시간이 구애받질 않아요. 영부터 영까지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 가는 것뿐이 잠시 참여하는 것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를 함께 완성할 자를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신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죠. 저도 예전에 여러분 알다시피 영적 세계를 물론 조금은 알았지만은 그 깊이를 내가 체험하지 못했다 보니까
함부로 이렇게 기도가 사실 어려웠어요. 저도 사실 기도는 하지만은 기도가 늘 항상 어려웠어요. 저도 물론 영광의 새벽 기도마다 기도하면서 1시간 반씩 늘 기도했는데 그래도 기도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영적 세계를 알다 보니 기도가 쉬워지는 거예요. 기도는 더 이상 뭐 하나님께 막 구하고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구나. 그걸 이제 좀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 기도할 때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지 않습니까? 뭐 제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를 계속 좀 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주님 이곳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저를 이끌어 주시고 그러면서 묵상을 할 때는 주님과 끊임없이 묵상으로 대화하는 거죠. 묵상으로. 그러다 보니 기도가 부담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이제 단계까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사람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합니다. 요나. 하나님께서 암미띠 아들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은 암미띠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에게 뭐라고 하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네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이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나라가 망할 것이다.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자, 근데 요나가 갔습니까? 우리의 적국에 가서 회개하라고 하면은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갔죠. 다시스로 가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간 거죠. 완전 반대 방향입니다. 왜냐면 느느웨로 가려면 육지를 타고 그 유프라테 강을 건너서 가야 되는데 얘는 배를 타고 반대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준비했다 다시 물어다가 토해내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나가 하나님이 명하시는 곳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을 살리라고 했지만은 요나 속에 있는 그런 가시가 있었던 거죠. 요나 속에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가 다니엘을 예를 들고 또 요나를 예를 들었는데 그 요나 안에는 상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것부터 이 짐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내 속에 상처가 있고 내 속에 짐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가는데 굉장히 걸림돌이 많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묵상하는 건 뭐냐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는 그런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하고 회복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도구로 우리가 준비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치유라는 능력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옛사람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의 뭐죠? 생명 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그런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뭐라고 그러죠? 거울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 의미가 뭡니까? 결국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전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나가 자기 속에 있는 것은 아픔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걸림돌 때문에 그 니느웨를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또 가게 하셨죠. 결국 그래서 나중에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자, 니느웨가 어떻게 망하는가?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그 그늘진 데 올라가니까 나무 덩굴이 올라가지고 막 그 그늘 만들기가 얼마나 시원하면 이제 니느웨가 망하는 꼴을 좀 봐야 되겠다.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곤충을 보내가지고 다 물어 뜯어가지고 땡볕에 이제 보이게 되죠.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 미세한 그 곤충을 가지고 사용하시고 너는 그 곤충 때문에 또 머리가 뜨거우니까 불평하지만 저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살리기를 원한다. 하나님 뜻이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통해 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자꾸만 제거해 나가는 그런 상처들을 치유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회복을 위해서.
회복을 해서. 온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레위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레위기 1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제사제도예요. 제사제도는 결국 뭐죠? 우리가 부름받았지만은 우리 안에는 그 죄성으로 인해 가지고 넘어져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라는 속죄 제도를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속죄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회복해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속죄 제도를 주신 이유가 결국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뭔가가 어색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 차를 사고 새 집에 들어가면 약간은 어색하죠. 새 차를 타면 기능도 어색하고 새로운 기능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뭔가가 좀 어색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뭐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사고방식이 더 익숙해진 거죠. 예전에 그 사고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더 우리 안에는 커져. 그러다 보니까 익숙지 않은 삶을 계속 살아가는 거죠. 익숙지 않은 삶을 살아가다 계속 살아가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 말씀과 동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죠. 말씀이 필요한 거죠. 내가 익숙지 않지만은 내가 익숙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왜? 몸부림친다는 의미가 뭡니까? 살아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르는 거죠. 우리가 회복을 위한 부르심에는 그 제사 제도가 있다는 거죠. 그건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일을 맡기시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 맞는 자라고 하면서 내 일을 이제 그를 통해서 이뤄나갈 것이다.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정권을 잡으면 사람을 바꾸죠. 왜 바꿉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노선과 같은 사람을 세워서 자기의 정치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사장님도 자기가 부하 직원을 뽑고 부하 직원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 때 어떤 사람을 그 사람에게 맡깁니까? 자기 생각을 읽고 자기 마인드를 읽고 자기가 나가는 방향을 좀 아는 사람을 거기 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우셔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마치고 그 아들이 성전을 또 세우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주님 말씀대로 좀 살아가려고 또 몸부림도 쳐보고, 물론 네가 인간이 연약하다 보니까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낙심하고 또는 상처를 받아서 또는 공공에 처할 때도 있지만은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또 몸부림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서 세우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르바이트식으로 땜질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일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나와서 일하는 건 일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게 예배라는 겁니다. 가정주부가 설거지를 하는 것도 예배고 여러분들께서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예배라는 겁니다. 그 모든 일에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일해 나갈 때 이 세상은 변화되는 겁니다. 제가 기독교 세계관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께서 일하실 때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일을 해나갈 때 세상은 변화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 주신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일터에서도 일할 때 정말 내가 이웃을 배려하고 또 뭐 그 사람들 편의를 봐주면서 일해 나갈 때 그 사람이 존경하고 해나갑니다. 저도 현장에 일하다 보니까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편한 대로만 일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터의 사역자로 예배자로서 살아간다는 게 제가 쉽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일터에서 이렇게 정말 예배하려고 내가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성령님 이곳에 임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일하는 이곳에 지금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셔서 나와 함께 일해 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내가 여기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내가 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일해 나가는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선지들이 다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자신의 그 일터에서.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았던 거죠. 이방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 그랬죠?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방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가장 많은 족적을 남겼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물론 다른 사도들도 다 이방으로 갔지만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얻으시려는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매도 맞으면서 수많은 강도 위험과 배고픔과 헐벗음과 그런 추위와 더위를 맞으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이방을 향해 나아갔던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일터에서 예배하는데도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일할 때 정말 제가 내 마음이 합한 사구나. 나는 널 통해서 내가 너의 일을 이루어갈 것이다. 나의 일을 이루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자손, 영적인 후손으로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죠? 자기 계좌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기분이 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땅에서 저주를 받으라. 자, 땅이 피를 받았다는 거예요. 땅이 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아우의 피가 땅에서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 가인의 후손이 나중에 가인은 하나님께서 너는 유의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근데 이 가인이 유의하는 자가 아니라 에녹에 가서 성을 쌓아요. 거기서 에녹을 낳아요. 그래서 자녀의 이름을 따라 에녹 성이라 그래요. 나중에 그 에녹에도 후손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무롯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그 결혼을 해가지고 담무스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니무롯이 땅이 신할 땅 바벨에 거주하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벨에. 자, 바벨에 거주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다 보니까 가인은 성경이 뭐라 하죠? 저주를 받으리라. 땅에 저주를 받아가지고 엉겅퀴를 내는 겁니다. 엉겅퀴를. 그래서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 땅에서 사람들이 뭘 쌓죠? 바벨탑을 쌓죠. 바벨탑을 쌓으니까 그 바벨탑을 쌓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려오셔가지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성을 쌓는 걸 거치게 만들죠. 그러니까 그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자, 이들이 흩어지면서 여러 식으로 떠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는 갈대우르까지 가게 되는 거죠. 자, 이들이 가져갈 때 어떤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문화를 가지고 갑니까? 바로 바벨의 문화를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와 저주가 있는 그런 세상적인 문화를 가지고 그들이 떠나 살았다는 거죠. 떠나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의 우르도 뭐죠? 바벨의 문화 속에서 하와 저주와 세상의 문화 속에 살아가는 그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 땅에 사는 모든 것이 사실은 바벨의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바벨의 문화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제는 그 바벨의 문화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 갈대아 우르 문화에서 우상을 깎던 그 아버지가 우상을 깎던 사람이었어요. 게라가.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아담에게 처음에 에덴의 그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를 창설하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창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사단에 속아서 죄를 지음으로써 그 동산이 다 황폐화되어 버렸던 거죠. 쫓겨났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세상의 모든 문화 가운데 있는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창설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 창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무수한 시 중에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세계가 족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존재가 하나님께서 정의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는 바벨의 문화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를 재정의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녀임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그 언약의 자손으로 부르던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 사는 모든 영역에 예배자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